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수십 세에 혹은 100세를 넘긴 나이에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낳은 장자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 사람이 900세 이상 살면서 아이를 몇 명 낳았는지, 그 중에 아들이 몇 명이고 딸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였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한두 명 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900년 동안 아이 낳으면 몇 명까지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낳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구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며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했고 땅 위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미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4장 후반에서 가인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먼저 4장 12절에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선언을 받았고 아무리 그가 노 땅에 거주하며 성을 쌓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 흔들리는 자, 의지할 곳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가인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불안함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불안은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떠도는 마음을 품고 있던 가인의 후예들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좀 붙잡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야발이라는 자가 장막에 거주하며 즉 옮겨다니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여러 가지 유익한 구리와 쇠로 물건을 만드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이 주는 편리함. 이 세 가지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 흔들리는 마음들을 잡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삼으려 합니다. 지금 세상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재미, 물질, 편리함으로 영적인 불안함과 방황심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4장 25절에서 아담이 셋을 낳은 기록을 하고 주시고 26절에서 에노스 이후에 사람들이 복수 아닙니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높여드리기 시작했다. 가인의 계보와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계보는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의 어떠함이 좀 많거나 적거나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 땅 가운데서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의 즐거움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대로 열심히 경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삶의 분위기가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이 인류 전체 역사 전부입니다. 다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가운데 이 두 가지 모습 외에.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은 그렇게 유지되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4장과 5장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영적 이해가 없이 6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상한 해석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천사다, 뭐 이런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적입니다. 지금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 셋의 후손으로 부름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이 땅 가운데 물질과 재미와 유익함만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사람의 딸들, 세상의 딸들, 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십시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겉모습이죠, 껍데기죠, 속이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여인들, 즉 이 땅에 단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음으로 섬기기 위한 거룩함이나 온전한 영적 요소를 가장 우선시하여 언약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적인 아름다움, 겉모습,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인 어떤 것들,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아내를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서 이 2장의 구조가 너무나 완벽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죠. 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모든 여자를. 기준이 누굽니까?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그리고 누구든지 모든 여자 내 마음대로, 남의 그룹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일부 일체자가 깨어진 이 상태에서 이미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세상 것 보고, 껍데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 때, 뒤섞일 때 개인의 심령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예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가정의 머리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돕는 배필을 찾습니다. 내 눈에 즐거운 사람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책임감,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이 책임감을 돕는 배필로 기도로 돕고 헌신으로 돕는 그러한 배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요소는 육체적인 욕심, 세상적인 유익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이 사람이 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돕는 배필로서의 배우자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믿음으로 형성된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언약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세대, 각 세대가 날마다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당대의 언약 가문을 지켜나가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를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망가졌다 이 얘기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인 거죠.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 가정의 진정한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회복, 가문의 회복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아내의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왕. 한 사람 자녀들도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래서 진짜 믿음의 가정은 주인이 달라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 각자의 회개. 세상적인 기준이나 외적인 요소 혹은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만족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거룩한 예배 행동으로서의 그 일을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목적으로. 어리고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옛날 얘기라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지금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핑계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지금 우리는 가정 안에서 저마다 맡겨진 거룩하고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을 돌아봄과 말씀 안에서의 깨어짐과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어둠의 딸들과 뒤섞이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매 순간마다 잊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거룩한 영적 가정, 언약의 가정의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